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료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여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지극하신 그 아버지의 그 진실하시고 사랑 가득한 마음에 온 인류를 대신하여 저희 사명과 십자가 사도직과 제자들이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신적 질서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의 나라를 넘나들며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계, 그 알아야 될 정신 차원의 세계를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또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향할 줄 아는 그런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 인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두 개의 도덕 규범이 존재한다. 하나는 내 계명을 지키고 가능한 모든 면에서 나를 기쁘게 하기에 노력하는 것인 반면 다른 하나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과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 남은 신자들은 내 아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장려했던 도덕을 선택한다. 내 아들의 대중적 이미지는 거룩한 사랑의 수용인 내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인류를 격려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잘못된 도덕을 선택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이루는 데 있어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자들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간다. 이런 자들에게 내 뜻이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같다. 자유의지는 스스로의 거짓 신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불과 몇 안 되는 내 남은 신자들 앞에 크나큰 과제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날의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 순간의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와 희생에 의지한다. 삶의 모든 부분과 삶의 모든 목적이 공격받고 있다. 너희는 그저 텔레비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매체를 통해 뉴스를 들어보기만 해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내 남은 신자들아, 나를 기쁘게 하는 도덕을 장려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이것이 잘못된 이 새로운 도덕이 부추기는 폭력과 혼외의 문란한 도덕 관념과 내 계명을 거스르는 온갖 형태의 죄를 끝낼 수 있는 길이다. 내 남은 신자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내 목소리이자 내 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요 근래에 들어서 끊임없이 그 인간의 뜻 그리고 하느님의 뜻, 즉 계명, 진리 혹은 거룩한 사랑이라고도 말씀하시는 이 두 개의 세력이 인간에게 항상 선과 악의 세력으로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원리적 관점은 그겁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그 사고방식 안에는 항상 두 세력이 충돌하는데 그 두 개의 세력이 뭐냐? 하나는 선의 세력과 하나는 악의 세력인데 이 선의 세력은 어떤 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사랑, 즉 계명, 진리 이것을 따르라고 마음의 양심 안에서 양심 너머에 하느님 그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께서 계실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양심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나라에서
이것을 따르라고 종용하고, 또 한 세력은 인간의 사고방식에 어디에서 이것이 반로하냐면 자아, 내 뜻, 내 의라고 하는 올라오는 이 힘, 기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호, 내 정서, 내가 한평생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기준들 있잖아요. 다양한 기준들. 내가 보기에 이게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가장 꺾기 어려운 인간의 자아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인간의 지성이거든요. 내가 한평생 옳다라고 생각해서 따라왔던 그 지성 있잖아요. 사실 그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뜻 진리와 반대되고 대척되는 것인데, 속성적으로 인간은 그걸 깨닫고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왜? 자신의 것에는 관대한 데다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학벌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일수록 그 지성을, 자기가 배워서 습득한 지성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를 느끼고 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 지성을 꺾어버리고 죽인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 지성이 항상 진리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그 지성을 꺾기가 가장 어려워요. 어찌 보면 감정보다도 더. 왜? 그 지성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근간의 전부인데, 자산이라고 할까? 내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의 전부인데, 지성이라는 것이. 그걸 버리라고 하니, 그걸 꺾어야 되니까 굉장히 그게 인간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세계다라는 것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따르라고 맨날 자아에서 종용하는 요 세력, 요 두 세력의 충돌 가운데 개개인도 살아가고 나라도 그런 두 개의 세력 간의 영적 싸움과 충돌 가운데 놓여 있는 거고, 교회도 그렇고 한 작은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도 그런 두 개의 세력으로 맨날 싸우는 거고, 이렇게 어딜 가나 두 개의 세력의 충돌이 항상 만연한 게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뭘 따를 것인가, 내가 어떤 양심으로 무엇을 실천해서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확고부동한 철학과 소신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없으면 마귀밥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과거의 그 어떤 시대와도 비할 바 없이, 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그 마음의 정서적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다 교만하고, 가진 것으로 배내미는 게 자만인데 자만스럽고 이기적이고, 왜? 아쉬운 게 없거든요. 웬만한 건 다 갖추고 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사랑 없고, 이런 기타 등등의 굉장히 메마르고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의 나라하고는 정신세계가 너무나도 차원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속성으로 점점 똘똘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이 발전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불리합니다.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그래서 이런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인간적 노력 있잖아요. 자연법에서 행하는. 물론 그것도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렇게 자연법의 그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이런 성화, 즉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와 하나로 용해되는 것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 정직해야 되고,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리 가운데 객관화를 항상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래서 악하구나. 내가 이런 면에서 예수님하고 다르구나. 내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저급하고 성모님하고 다르군. 이런 객관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납득하고 깨닫고 정직하게 여기서 버릴 줄 아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뭐 이게 마치 무슨 수능 시험 보듯과 같은 이런 인간적 노력으로 이 나라는 절대 못 간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정직하고 단순하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빨리 갈 수 있다. 라는 어떤 이런 핵심의 포인트를 요지를 좀 집어서 여러분께 그 방법이랄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두 개의 도덕 규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반에서 설명드렸죠. 두 개의 세력이 항상 존재한다. 한 개개인의 마음과 사고방식 안에도, 어떤 단체 안에도, 가정공동체 안에도, 심지어 국가 안에도, 종교 안에도,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이렇게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는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 뜻이 주시는 계명, 신적 질서, 거룩한 사랑. 그리고 그 계명의 정신이 뭐지? 언제나 일상생활에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에 노력하는 정신. 이게 계명의 정신이죠. 요 규범, 요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 하나. 또 다른 세력은 뭐죠?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과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하신 건 자기의 자아겠죠. 자기의 자아. 내 자아가 원하고 따르길 원하는 것. 그리고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건 왜 그럴까요? 그 인간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할 게 있고 내가 그 인간으로부터 타협해서 뭔가 좀 끌어와야 될 게 있는 이런 관계성의 나라에서 그 인간을 만족시켜줘야만 나에게 동조하고 나에게 협력하고 나에게 이득도 되는 뭔가를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저급한 세계에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력의 악의 그 누룩들. 이런 두 개의 세력으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신자들, 아버지께 속한, 즉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따르기를 갈망하는, 즉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를 따르기를 갈망하는 아버지께 속한 남은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와서 장려했던 도덕이 뭐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의 나라입니다. 진리라고도 하고 거룩한 사랑이라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말하는 바로 그 질서, 그 경계. 그것을 여기서는 아버지께서는 도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대중적 이미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온 인류에게 보여졌던 이미지, 즉 온 인류에게 다가갔던 마음, 그 정신세계는 뭐냐면 거룩한 사랑의 수용인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인류를 격려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이 지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을 때는 그 범거시적인 목표가 하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범거시적 온 인류를 위한 목표가 다 뭐였냐?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계명에 순종하거라. 이게 온 인류를 위한 거시적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죠? 계명, 십계명, 즉 거룩한 사랑.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거라. 그래야 구원이 가능하다. 요 나라에서 온 인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격려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잘못된 도덕을 선택하고 있다. 두 개의 세력 중에 어떤 걸 선택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내가 좋아지는 이 자아를 선택한다는 거죠. 요 세력, 요 악의 세력. 요것을 잘못된 도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 자기의 이기적인 야심, 이걸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에게 그것을 성취하고 내가 그것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자기 자신과 그 인간을 만족시킨다라고 말씀하신 나라. 인간을 왜 만족시킬까? 아예 관계성이 있으니까, 필요한 욕구가 있으니까 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그 인간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뭘로? 타협과 협력으로. 타협과 동조와 협력. 이걸로. 그래서 그런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만한 사람, 디딤돌 역할을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높은 권한과 직함과 직위를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악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쓰는 술수 수법의 계략의 나라죠. 자아를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의 나라들. 이런 자들에게 내 뜻이란, 즉 하느님의 뜻이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같다.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죠, 여러분. 아무리 물과 기름 막 젓가락으로 휘젓는다고 했자 그건 절대 용해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자아를 따르는, 내가 좋아지는 이런적 이득만을 따르는 이 세력은 이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 본연의 자신이, 본질의 내 영혼이 부자되는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 세력과 이 세력이 따르는 것이 즉 아버지 뜻인데,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같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갖든가,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갖든가,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지, 이렇게 육적인 것을 취하는 가운데 영적인 것도 동시에 취한다? 이것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같이,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 없는 나라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십니다. 자유의지는 스스로의 거짓신이 되었다. 온 인류가 지금 따라야 될 가치적 질서의 가치관이 뭐죠? 다 자기 자아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신인 거예요. 1000명이 있으면 그래서 1000명의 자유의지가 공동체에서 싸우는 거죠. 100명 있으면 100명의 자유의지가 서로 내 것이 맞다고 싸우고 앞다투어 아기다툼을 합니다. 이러니까 평화가 없고요. 이러니까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 가운데 아무 열매 없이 한평생 그런 분쟁과 다툼만을 하다가 죽는 그런 아무 열매 없는 비참한 존재로서 죽는 게 이 인간의 한계성이죠. 그리고 그 자유의지는 모든 인간에게 다 신이에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랑을 신처럼 떠받들며 계명으로 지키기를 갈망합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더 신처럼 더 높이 우대해서 그것을 따르고 여태 사셨습니까? 대부분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면 다 자유의지를 따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거짓 신이다. 왜? 아버지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갖다 놓고 그것만을 따르고 거기에 맹종하고 한평생 충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이죠. 신.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각각 다 신이었던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을 속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산다고 한들 눈에 보이는 이 가죽, 뭐 육이 좀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돈이 좀 더 많이 벌고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었겠죠. 이득이.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그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피폐해지고 점점 더 지옥 가기에 좋은 열매만 맺는 꼴이죠. 이러니까 너는 이것을 취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를 희생하고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야지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담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 이제 너희는 불과 몇 안 되는 내 남은 신자들 앞에 크나큰 과제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지금 이런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나라의 악이 엄청 실체가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과거 3년 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의 눈이 점점 떠지고 열리고 있어요. 저 문재인 씨의 실체가 뭔가? 저 사람의 속 의지가 뭔가? 저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뭔가가 점점 드러나고 있죠. 그가 행한 열매적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더 많이 드러내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필요하신 게 있으시대요. 뭘까?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 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게 하나도 없으신데 왜 꼭 기도와 희생이 있어야 돼? 전지전능하지 않으셔서 못하시는 게 아니고 천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값이 반드시 치러지고 어떤 것이 배상과 보속이 반드시 되고 어떤 고통이 들어가야만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희생을 드리면 그것을 드린 만큼 악을 드러내서 선익을 맺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희생에 의지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을 사랑해야겠죠. 나라를 살린다는 이 자부심으로. 오늘도 이 고통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시고 이 나라의 악이 더 많이 드러나서 온 국민의 눈가기가 활짝활짝 뻥뻥 뚫리고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적으로 된다는 거죠. 삶의 모든 부분과 삶의 모든 목적이 공격받고 있다.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죠, 지금. 그 예수는 넘으신 그 어머니들과 아버님들이 저를 보시면 맨날 그런 말씀하세요. 수녀님, 내가 한평생 60평생을 넘게 살아봤는데 요즘 같은 이런 시대의 삶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제가 요즘에 겪어본 것과 같이 이런 것을 겪어본 거는 처음이에요. 아무리 못 살던 시절도 이렇게 정신이 괴롭고 피폐하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엄청 다 잘못되고 뒤틀리고 온갖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분들은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몸소 체험하신 산 증인이시거든요. 역사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맞는 거거든요. 팩트인 거거든요. 팩트. 여러분 경험보다 더 신랄한 팩트는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으로 겪었고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마음에 새긴 이 분들의 정신과 여러분처럼 그냥 책에 20, 30대, 40대 여러분
30대, 40대, 50대 그저 부모님께서 뭘 물려주셔가지고 고생별로 안 해보고 자라신 여러분들처럼 뭔가 책에서 습득하고 주어지는 환경에서 그냥 거저 주어진 것으로 먹고 자라고 쓰고 이렇게 고니지지라는 나라가 아예 없는 여러분들과 6, 70평생 한평생을 이 나라의 전쟁과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때마다 하나 되고 뭉쳤고 희생했고 고통을 사랑해서 온갖 인생의 연륜 자체가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돼서 깨달은 것이 있는 그 어머니 아버님들의 정신세계의 그 수준의 차원과 여러분의 정신세계의 수준의 차원은 완전 달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버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정신세계의 수준의 차원이 그 6, 70 나이 이제 60, 70 되신 그 어르신들의 정신세계보다 엄청 높으신 것 같죠? 착각하시는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고 하버드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요. 하버드 나왔다고 해서 인격이 성숙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버드 나왔다라고 해서 양심이 바르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버드 나왔다라고 해서 사랑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버드 나왔다라고 해서 겸손하냐? 그건 더더욱 아니고. 이렇게 실제적 데이터를 뽑아보면요. 높은 학벌과 많이 배웠고 많은 풍요로서 누리는 게 많으면 인격도 그만큼 성장하고 사랑도 그만큼 많고 인내심도 그만큼 많고 모든 게 다 그렇게 임계 질량이 다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저에게 다가오시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나 신자분들을 보면 정반대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고요. 배운 거 없고 정말 가난하시지만 엄청 사랑 많으시고 그렇게 가진 것 없으시면 항상 남에게 베푸시고 정말 겸손하시고 예지와 지혜가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을 틀리딱딱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버드 나온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제 눈에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제 눈에 진짜 그게 역겨워 보여요. 이런 젊은 제가 보기에도. 그럼 하느님 보시기엔 그게 얼마나 역겨울까요? 정말 이건 역겨운 그렇게 해서 어른들을 무시하고 깔본다? 아니 그런 어르신들은 이 정권이 잘못됐다라는 걸 시작 도입부부터 아셔서 3년을 한결같이 태극집회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분들이 이렇게 하버드도 안 나왔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초졸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중졸도 안 되는 초졸의 학벌에 엄청 가난하고 남루한 옷차림에 가진 것 없는 그러나 정말 진실되고 사랑 많으시고 늘 나누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고 희생할 줄 알고 고통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분들이 무식하다면서요. 그럼 이런 분들이 3년 전에 이 정권이 잘못됐다라는 걸 도입부 초반부터 아셨던 예지가 여러분은 왜 없었습니까?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데 그렇게 하버드를 나왔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그런 회한과 식견이 없었나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 착각 속에 사는 거라니까요. 뭘 많이 배워서 많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분야의 하나의 그냥 기술에 불과해요. 스피드 스케이팅을 한평생 타면 그 사람이 스피드 스케이팅을 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평생 그림을 그렸으면 그냥 그 사람이 그림 잘 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쵸? 어떤 일정 특정 분야의 기술이에요, 기술. 공부도 하나에. 근데 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웃기냐면 일정 분야에 그냥 단순한 하나 기술 갖고 있는 건데 그걸 가졌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처시네. 그걸 하나 갖고 있으면 온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난 것처럼 자만과 교만을 떱니다.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존재로 찍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인간은요. 아버지 앞에 온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은 까만 점, 이렇게 쬐끄만 점 하나 있죠, 여러분. 이런 점 하나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김 한번 부시면 그냥 확 날아가서 어디에 처박히는지도 모르고 처박힐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떨 때만 유일하게 희망이 있냐? 이런 어르신들처럼 그저 겸손하고 그저 정직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겸손할 줄 알고 배운 것 없지만 늘 사랑 가득해서 남에게 베풀 줄 알고 그저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기를 나라가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3년 내내 한결같은 인내심과 끈기로
그 집회에 나오시는 바로 이런 열정.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사랑받기 타당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사랑받기 마땅한 존재라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만하고 교만을 떤다? 이건 반드시 하느님께로부터 단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망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바리사야 율법학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신앙조차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축복하셨건만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자아를 따르는 방법으로 모시니까 어떻게 하시죠? 내치셔서 1800여 년도 넘는 기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게 하시잖아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선택한 백성이신데 하나님의 공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는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하세요. 이런 분께 올바른 것을 드리지 않는다. 그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두렵고 무서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삶의 모든 목적이 다 공격받고 있다. 지금 3년 동안 어그러진 것을 보면 우리나라 진짜 불쌍한 나라가 된 거죠. 저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들어보기만 해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텔레비전의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죠. 왜? 뉴스 자체가 속이니까. 뉴스 자체가 가짜고 뉴스 자체가 타협과 적극적으로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는 매체로 변질됐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매체조차도 우리는 지금 거짓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올바른 정신 가지신 분들은 뉴스를 안 보시죠? 뉴스를 안 보십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인터넷으로 외국 신문이나 외국에서 나오는 외신들 있죠? 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세요. 그 정도로 현명하신 거죠. 내 남은 신자들아, 나를 기쁘게 하는 도덕을 장려할 수 있는 힘을 얻기에 기도하여라. 배상과 보속과 어떤 희생이 들어가야만 아버지께서 그것에 합당한 뭔가를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희생과 배상과 보통을 많이 하거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잘못된 이 새로운 도덕이 부추기는 폭력, 혼에 문란한 도덕관념, 그리고 아버지 계명을 거스르는 온갖 형태의 죄를 끝낼 수 있는 길이보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고통을 봉헌드리는 것. 이것만이 악이 더 빨리 드러나게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어서 빨리 망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고 또 불쌍한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아버지께서 드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다. 이게 다 뭐다? 기도, 희생, 고통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다 그런 파워풀한 힘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 남은 신자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내 목소리이자 내 힘이다. 여러분 각자가 아버지를 대변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야.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의 대변인이 있듯이 그 목소리를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이제 정의의 목소리, 올바름의 목소리, 진리의 목소리, 신적 질서의 목소리, 신적 질서의 나라의 경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런 목소리, 아버지의 입장과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드리는 이런 목소리가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주셨죠. 요는 뭐냐? 요지는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세력의 싸움이 항상 한 개인 안에서도 가정 공동체에서도 하여튼 그룹만 모여서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선과 악의 세력이 반드시 존재해요. 이 나라 안에서조차도.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세력의 싸움, 이것을 우린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지금은 더 맹렬하고 치열해졌어요. 마지막 시대라. 이때 나는 어떤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할 거며 어떤 세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주도적 역할을 아버지 입장을 대변해드리는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입이 되어드린다. 내가 아버지의 정신이 되어드린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드려야지. 그분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어드려야지.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옳고 그름을 남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때 그럴 때 아버지의 훌륭한 대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